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분배는 이제 19장까지 모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실제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 말씀과 민수기 19장 말씀에 벌써 다 백성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제도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에 그것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도피성은 왜 있냐? 이것은 특별한 성역 제도인데요.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치로 세운 거죠. 유대 사회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 뭐냐 하면 고대 근동 히브리 공동체는 친족 혈연 공동체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서로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가문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나의 친족이 피살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복수자로서 그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있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이 고엘 제도에 근거하여서 뭔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뭔가 서로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족과 친척이 살인을 당했다.
근데 가까운 가족이 그거를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주변의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살인을 했다. 우발적인 어떤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만약에 도피성에 피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게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고 밝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 보복을 받게 되어지고 죽음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의적인 살인은 뭐냐 하면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무기를 든 거죠. 그래서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경우나, 아니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거나,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경우,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근데 우발적인 살인은 뭐냐 하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게 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도끼로 찍어야 되는데 도끼 자루에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헐렁헐렁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뺐는데 그 도끼날이 빠져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죽는 경우, 만약에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고엘 제도에 의하면 분명히 친족들이 피해 복수를 할 텐데 그것을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게 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 참작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 그럼 도피성으로 달려가겠죠. 그럼 가면 장로가 그 도피성 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고 그것이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부지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도피성 안으로 들이게 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냐? 고의적으로 살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집니다. 왜 그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냐라고 했을 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속전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속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린 사람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무엇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인자의 속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결국 죽음으로써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표로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됨을 구약에서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수아서를 통하여 구약에 미리 밝히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속전을 받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한 경우에 그가 보복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신하에게, 갚을 수 없는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8조 3천억의 빚입니다. 가족을 다 팔아도 그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이죠.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내가 백다나니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구 선교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임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우산에 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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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